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우리 주님과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몸소 보여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인도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자이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신령한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의 천국. 다시 한번.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깊은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주님의 크신 능력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며 나갑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작은 이 세상보다 크고 위대한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안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김혜정 권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시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마음을 열고 나아갑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이며 교회 창립 113주년 기념 주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예천교회를 사랑하며 기도하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욕심으로 인해 걱정 많고 어려움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의지하여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맛보며 치유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4월 국회의원 선거 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을 사랑하며 나라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하는 국회의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의료 파업으로 인하여서 많은 환자들의 수술이 연기되고 입퇴원이 연기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로 원만하게 합의되어 안정과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윤정호 전도사님 말씀 주실 때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깊이 빠져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장로님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합주단의 연주가 우리들의 마음에 잔잔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6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 시간 당위원들 찬양과 합주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예천교회 창립 113주년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합시다의 찬양은 언제 들어도 너무나 감미로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당위원님들의 그 찬양, 신앙의 내공이 아주 깊은 내공이 전해지는 그런 찬양인 것 같았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지난 여름 휴가 때 휴가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함께 신풍미술관을 방문했습니다. 옆에 있는 잘 아시는 김준호 목사님 지금 심하고 있는 신풍교회도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또 저희 아버님의 생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예천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모르셨죠? 제 아버지 생가가 바로 경북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XX 번지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파평윤씨 집성촌이기도 하고 그곳에 가깝게는 오천 아재부터 또 그 주에 대부분 모든 분들이 먼 친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곳 예천교회 부임하고 나서도 가끔 윤씨 성을 가진 성도님을 볼 때는 항상 어떤 그런 부담감이 있고 조금 조심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생각나는 것이 어릴 적에 할머니 손을 잡고 그리고 아버님을 따라 그곳에 가끔 간 기억이 있곤 합니다. 예천에 별미로 아주 유명한 것이 있죠. 네, 배추전. 이곳에서는 배차적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맞나요? 배차적. 네. 예천에 와서 그 배차적을 먹을 때 왠지 낯설지가 않았어요. 어릴 적 할머니가 부쳐주시던 바로 그 배추전의 추억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며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살아생전 유언과 같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제가 목회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참 말 안 듣게 생겼죠. 진짜 말 진짜 안 들었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저는 목회가 싫다. 목회가 아닌 다른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고 제 그 굳은 신념은 제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님께서 갑자기 은퇴하시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뇌출혈로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님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빛으로 무언가 말하는 듯한 것을 느껴지지만 그때도 저는 아버님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지났지만 제 굳은 그 신념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 강팍한 마음이 조금씩 깨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지나온 목회의 삶을 돌아보며 그 달려온 길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의 삶과 나의 달려갈 길이 어디인지 또한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저희 빅모상을 치르고 장모님의 또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고 이야기를 듣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분의 인생 또한 그분의 달려온 길 또한 어떠한 삶이었는지 사실 제가 아내와 이렇게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바로 장모님을 보고 난 후에 이런 장모님 밑에서 자랐으면은 내가 결혼을 해도 되겠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장모님이 장모님을 모시는 것에 한 10분의 1만 저에게 대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결혼하게 한 후에 알게 되었는데 아내 얼굴만 장모님을 닮았지
성격이나 행동 이 모든 것이 장인어른 그 자체였습니다. 만약 이걸 잘못 오해하시면 뭐 장인어른이 뭐 성격이 뭐 괴팍하거나 뭐 나쁘다 이렇게 들으실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인어른은 나름 풍기의 유지로서 뭐 초대는 아니지만 3대째 아마 제가 기억했습니다. 인삼조합, 풍기 인삼조합장도 하시고 그리고 한때는 또 교직에도 몸을 담으시고 또 교회에서는 원로 장로님으로 은퇴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남들을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삶에 익숙했습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할 때는 조금이나마 제가 섬김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전 아내가 장모님처럼 저를 많이 섬겨줄 줄 알았었어요. 알고 보니 이거는 뭐 여자 장인어른이었습니다. 네. 처음 기대와는 좀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번 장모님 장례를 치르면서 저와 저 아내는 너무나 큰 위로와 또 사랑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천교회 성도님들의 조문과 그리고 그 위로의 말씀을 통해 저와 저희 아내가 위로받고 또한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울이 2차로 로마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순교 직전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유언적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크게 세 부분을 나누어 본다면은 우리가 오늘 주제인 나의 달려갈 길에 대한 그 방향으로 나누어 본다면 1, 2절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까지 달려온 길 그리고 달려가야 할 그 길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절에서 4절 말씀은 그 달려가야 될 길에서 방해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이후 마지막 절에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서 받게 될 상급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시험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복음 전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에 힘쓰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산자와 그리고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부활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엄히 명하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유언하는 상황에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실 것을 란 말과 함께 그것 또한 그가 나타나실 것, 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란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즉 통치하는 나라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가 바울의 명령을 잘 수행을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과 함께 그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히 명령한 것 중 하나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말씀 전파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의 방향, 이것은 곧 말씀 전파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그러면 전파하는 것인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라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게 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졌던 그 막고 있던 담이 허물어져서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말씀에서 볼 때 그 말씀을 어떻게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어떠한 때라도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만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할 상황이 안 되더라도 내가 전하기 싫은 사람에게도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 중심적인 사고로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교회에서의 생활보다 더 많은 시간을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들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겠어?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하면 나한테 욕은 하지 않을까? 괜히 이 모임에서 분위기 어색하게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 혹시 이런 경험하신 분 있습니까? 아마 한 번쯤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 가운데서 말하지 못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상황에서도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을 분명히 열어주시기에 우리는 그 결과에 관계없이 그저 말씀을 전파함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장모님 장례식 때 일입니다. 한쪽 구석에서 소주를 마시며 장례 일정과 함께 그리고 또 묘지하고 그다음 비석, 그다음에 비석 세우고 그다음에 또 그 묘지 가면 거기 때라 그러죠. 그것에 관해서 논하는 한 무리를 보았습니다. 기독교 장례라고 해서 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또 서로 아는 관계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서로 인사하고 그런 가운데 최근 풍계에 있는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님과 그리고 그 한쪽 끝에 있는 무리의 소주를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는 그쪽 대표분과 동네에서 형님 동생하는 관계처럼 아주 친하게 지낸 사이였나 봅니다. 그래서 그 무리에 있는 대표가 교회에 갓 출석한 성도님께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형님, 요즘 교회에 나가신다면서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저도 좀 데리고 가시지. 왜 혼자만 가세요? 술이 좀 얼싸하게 취한 상태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냥 흘려 들을 말일 수도 있지만 한편 주위에 같이 알고 지내던 그 교인들 또한 그에게 교회에 가자는 말을 쉽게 건네지 못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때로는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또한 바르게 가르치며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되었을 때는 단호하게 그것을 또 바로 잡아주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달려가야 할 그 길의 방향과 그 목표가 무엇인지 바로 말씀 전파, 복음 전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파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3절 말씀에서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때를 말하는 걸까요? 3장 1절에서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 즉 여기서도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귀가 가려울 때 어떻게 하시나요?
가려면 귀를 파야죠. 저희 집에 꼬맹이 둘이 있는데 얘네들도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 항상 엄마에게 달려와서 엄마 무릎에 귀를 대고 앉습니다. 귀가 아마 가려운가 보죠. 귀를 가려면 파야 됩니다. 간지러운 곳을 긁어내어 시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오늘의 말씀 또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의 어떤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그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을 찾고 있고 또 그를 통해서 자신이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자신이 즐거움을 가지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아멘. 거짓 선지자들은 달콤한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듣기 좋은 말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은 절대 멸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백성들은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바벨론에게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항상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 여기서 이 진리 또한 앞에서 나온 바른 교훈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허탄한 이야기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허위에 근거한 거짓된 망령된 말들이 넘쳐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즘 이 시대에 우리가 유튜버나 그런 어떤 개인 방송을 통해서 보면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일단 진리보다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람들을 낚아서 다른 이야기를 전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사고를 가지고 잘못된 이야기를 믿음지 않은 거짓말을 허탄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달려갈 길을 방해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곳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신중해야 하고 그리고 고난 또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일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달려갈 길을 방해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과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멀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바른 교훈이자 진리인 이 복음의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자신의 죽음을 6절 말씀의 전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전제란 구약시대 제사의 일종입니다. 번제나 소제를 드릴 때 함께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거는 주로 독주나 포도주를 그 제물에 부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희생제사의 어떤 마지막 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7절 말씀에 자신의 지나온 시간들을 회상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 그리고 믿음을 지킨 것, 이것은 서로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의 어떤 연결된 유기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주석에서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어떤 운동 경기 혹은 씨름이나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친 것을 마라톤을 완주한 것으로, 그리고 믿음을 지킨 것은 그 경기를 하기 위한 어떤 규칙을 잘 지킨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유기적인 것입니다. 하나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 이어지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면서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최후의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그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의의 면류관은 의로운 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입니다. 그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의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믿음의 긴 릴레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달려온 믿음의 경주에 그 바통을 이어받아 113년 전 한국의 이 예천교회까지 믿음의 경주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다음 세대에 그 믿음의 바통을 건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달려갈 길, 그 달려갈 길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내가 방향은 바로 달려가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각자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여 의로운 재판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다 함께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달려온 길을 돌아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 의의 면류관을 받는 자리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2장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네,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함께 축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유년부실에서 제1여전도회 모임, 예천 시차례는 화요일에 있습니다. 10시 반 우리 교회에서 있겠고요. 또 3월 1일 지역장 구역장 모임 쉬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출간된 교회 요람은 구역장님을 통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창립 기념일에 여러 곳에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또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중식을 제공해 주신 당회원들, 그리고 음식을 직접 장만하신 우리 당회원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봉사부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정상철 성도님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윤정호 전도사님 설교 들으면서 속으로 말씀의 은혜도 받았지만 간 큰 남자로구나 하는 생각. 이렇게 그런 비밀스러운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다니 참 아직 젊으니까 간이 크구나 생각했습니다. 예, 우리 큰 슬픔을 당하셨는데 특별히 우리 사모님 또 전사님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 또 교회 창립 113주년 기념주일, 교회 이곳저곳에서 오늘도 수고한 모든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헌신과 충성,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또한 축복해 주시옵시고 세상에 한 주간 살아갈 때 주의 말씀 안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축복하심이 주의 백성들 모든 살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